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복 받는다고.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그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복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율법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복받는 복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참으로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2절로 14절 본문으로 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참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는 힘이 많은 뼈들이 아주 마른 그런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 많은 뼈들, 힘이 많은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아니 생각해봐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주님,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요? 근데 저는 넣을 수 있어요. 코끼리 냉장고 넣으려면은 냉장고 문 열면 됩니다. 그리고 코끼리 넣고 냉장고 문 닫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문제나 이런 거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단순하고 복잡하게 그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을 좀 심플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필요합니다. 예, 물론 현실적으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요? 아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냥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냉장고 문 닫으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코끼리 냉장고 넣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열고 넣고 닫으면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선지자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래서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 말씀을 대하여서 생기야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하자 큰 군대가 되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는 그 에스겔 37장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골짜기에 힘이 많고 아주 많은 그 마른 뼈가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은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멸망하여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가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때 당시를 잠깐만 그 역사를 살펴본다면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스에게 멸망했습니다. 그 후로 100여 년이 지나서 그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나보폴라살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세운 것이 바벨론입니다.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네부카드네자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를 도와서 바벨론을 건국했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처음으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1차 포로입니다. 그때 끌려간 포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결국 나중에 8년 후에 다시 2차 침공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포로 몇 명을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것이 오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11년 후에 정확히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있는 중에 11년 지난 후에 오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지 12째 되던 해에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동안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회복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냐 하는 그 조그만 불씨 같은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에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남은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나라는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에스겔에게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망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무의 그루터기라고 할까요? 그 나무의 그루터기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언젠가는 그것은 나무가 다 잘려있을 때 언젠가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살아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그루터기마저도 완전히 뽑혀버리고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거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을 보면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의 그루터기마저 뽑히고 불살라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그루터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그 환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멸망한 그 예루살렘이 마치 마른 뼈 같아서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사망 같아서 무덤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야훼야. 그루터기가 없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아니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바로 마른 뼈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중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다는 것, 마른 뼈와 같은 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430년이지 430년 종살이했으면 모든 그 정체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마른 그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광야,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적과 후리를 끄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습니다. 저와 우리 인생이 마른 뼈가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사망이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 그러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얘기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고 아주 힘이 말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준 그 마른 뼈의 환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몇 년 동안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가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지나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인류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몰살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그 욕심과 탐심,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제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는 않다. 이러다가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멸망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간의 패륜 범죄,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그 박한상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살인하고 그 집에 불을 지릅니까? 범행 동기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박한상은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한 후 한약상인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고 유학 포기를 받은 뒤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살인하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면 참 우울해지는데, 자기를 길러주신 그 할머니를 손자 둘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심부름시키고 잔소리한다고 어떻게 자기 할머니를 그렇게 살해할 수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집 옥상에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옥상에 보니까 할머니가 빨아준 그 학생들의 옷이 걸려 있었다는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 환상,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어찌 보면 사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위에서 느끼는 사망의 증상들, 괴로움, 슬픔, 절망, 두려움,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증상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그 사망, 우리는 그렇게 사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가 이 사망의 세상 안에서 사망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진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은, 아니면은 권력을 가지면은, 남보다 비교 우위에 서서 남보다 높은 데 올라가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신기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른 뼈와 같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4절과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도저히 우리 지혜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냐고 합니다. 그러나 열고 넣고 닫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세상 환경을 보면은 마른 뼈와 같다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입어서 형체화돼서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현상이라는 것,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씀을 떠나면은요, 말씀을 떠나면은 있던 복도 사라집니다.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또 말씀을 대어나서 그 생기를 불어넣자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태산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유튜브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참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덤문을 열고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덤인데 그 무덤문을 열어 제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세상 모든 것은 사망의 그늘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해방자요 자유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감옥에서 안 있고 밖에 산다고 자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 그 참 자유, 해방,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끝이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망으로 우리를 속이고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종이 아니라 나는 사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사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마귀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사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사망을 소유한 여러분, 사망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문 열어라. 사망아 문 열어라.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련다. 그 사망의 문을 통해서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읍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한 질문은 없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발 성경 좀 읽자고요. 우리 성경 좀 읽자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일생을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